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거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이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구약 제사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중에서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 택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죄를 속죄하는 제도죠. 즉, 죄인들을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점, 그리고 지성적인 약점, 정서적인 연약함 등 우리 사람 모두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고 언제든지 연약함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인간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의 나약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거나 대단한 경력사항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대제사장이 구약에 수많이 등장하지만 그들 중에 완전한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드디어 완전한 대제사장이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에서는 우리와 분명 차별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이미 설명했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대제사장과는 차별화되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그의 출신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지파인 아론의 뒤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화적인 인물처럼 여겨지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레위지파 출신의 대제사장들보다도 차별화되고 가장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심으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고 전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이 깨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제사장은 필요 없게 만드신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제물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습니다. 이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한 불확실하고 불안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